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 재앙이 조금 수그러졌다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 왕 요시야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바냐서는 3장으로 구성된 아주 짧은 예언서입니다. 그 내용을 셋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한 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로 이 유대 나라가 받을 심판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 유대 나라를 괴롭힌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이런 주변국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구원하신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 3장은 1절로 8절을 보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예루살렘이 받게 될 심판. 그런데 9절로 20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단치고 매를 때리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그 동기가 사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말썽 부리는 자녀를 야단치고 때리는 부모가 사랑으로 때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 동기가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을 약속한 민족이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 호통치고 매를 때리셨지만은, 그러나 그 동기는 사랑과 구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조명해 보면 그야말로 계속 반복된 공식이었어요.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면 가차없이 매를 치셨어요. 또 매 맞으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이 반복돼요. 용서하고 회복되고 나면 얼마 동안 정신 차리고 바로 믿고 바로 살다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또 징계의 채찍이 가해지고, 그래서 회개하면 또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이가 없어요. 조금 느슨해지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치고 환난이 닥쳐서 그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또 깨닫고 돌아서 그러기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또 범죄할 것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또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징벌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1절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여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그 성읍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성 사람들이 폐역하고 더러워지고 포악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가담한 이들이 방백들, 재판장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라고 오늘 3절로 4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범한 죄가 뭐냐면 2절을 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이 약속을 단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에서 430년을 지낼 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도 하나님이 홍해길을 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고, 그들의 생명을 노리며 뒤쫓아오는 애굽의 기병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는 그들의 힘으로는 단 일주일도 살아낼 수 없는 곳입니다. 사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서 하나님은 40년을 살도록 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셨어요.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주셨어요. 농사짓지 못하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게 했어요. 길쌈할 수 없는 곳에서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사막에 무서운 독성이 있는 맹수하며 파충류가 많았어요. 거기서도 지켜주셨어요.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들이 가나안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나라를 세울 때도 언제나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변덕이 죽을 듯 했습니다. 본문 2절이 밝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도 거역했고 교훈도 버렸고 말씀도 다 거부했어요. 그야말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 또 하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자유를 선택하면 처절한 고난과 심판 그리고 멸망이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유를 선택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집에 있었어야 해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를 떠나가면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버지를 졸라대서 자기에 돌아올 분깃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아버지 집에서 멀리 떠나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잠시 그것을 즐기는 제약의 낙이 있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돈 떨어지니까 그야말로 거지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내가 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처럼 분국내 하나로, 품을 드는 사람을 하나로 써달라고 하고 가자. 그리고 갔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하는데도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줬어요.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줬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에 아버지는 하나님을 뜻하고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들을 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분명합니다. 회복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용서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마음으로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8절 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인자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의 축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14절을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기뻐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형벌을 제하시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하나님께서 진로와 멸망시키려고 했던 뜻을 바꿔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라는 거예요. 15절 중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56편 1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본문 16절에 보면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겁나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손을 늘어뜨리면서 맥빠져 할 필요도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은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을 가서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10사람의 정탐꾼이 아주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을 하고 그 땅 거민은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그랬을 때 갈렙이 이런 말을 했어. 민수기 13장 30절에서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14장 6절 이하에는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라.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 땅이 성읍이 든든하고 안악작성 거인족속인 것도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열정당군과 백성들은 달랐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도무지 우리들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말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칼에 망하게 한다. 이제 우리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기 전에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면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성읍이 든든한 건 사실이다. 그 땅 백성이 강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유는 그들의 신은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다못해 강아지도 주인을 잘 만나면 호강을 해요. 며칠 전에 어떤 젊은 남자가 아이를 안고 가. 대체적으로 아이를 안고 가면 옆에 부인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부인도 없고 혼자야. 그래서 속으로 차에서 내가 그랬어. 야, 저 남자는 일찍이 상처를 해서 아이만 남겨놓고 갔나 보다. 참 힘들겠다. 그랬는데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내려놓는데 강아지요. 아주 신주단시 못이지 아이를 안고 가듯이 그렇게 안고 가다 내려놓더라니까요. 그래서 참, 저 강아지는 호강도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건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사람은 기뻐도 울고 슬퍼도 웁니다. 그러나 우는 소리나 우는 표정은 달라요. 가령 운동 경기에서 1등한 팀이나 진 팀이나 똑같이 울어요. 그러나 흘리는 눈물의 뜻은 전혀 달라요. 이긴 자는 기뻐서 울고 진 자는 억울하고 안타까워서 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울어요. 제사함 받고 멸망에서 구원받았음이 기쁘고 감격해서 울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같은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는 것은 절망에 빠졌을 때 맥빠져하며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절망하느냐? 왜 손을 늘어뜨리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겁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아무리 살아가기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4장을 보면 열정탐꾼의 불신앙과 부정적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다 끝났다며 통곡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 여호수아는 외쳤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셨고 형벌을 제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래하고 기쁘게 부르고 즐거워하며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깨를 늘어뜨리지도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송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전혀 다를 것이 없이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때가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기억해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언제나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82장